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들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근거로 죄와 멀어지는 경건의 모양을 지니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하다라는 말은 형용사인데 초월적이거나 이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상가고 조심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반대로 경건하지 않은이라는 것은 불신앙, 불경건한, 사악한, 신을 믿지 않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전진입니다. 어떠한 상태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도 정체하거나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의 집에 유할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의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가 사도행전 20장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하면서 굉장히 정세가 복잡해졌어요. 3차 대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핵전쟁이라는 내용들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나토 러시아와의 전쟁이 곧 3차 대전을 의미하는데 북한이 파병한 군인들로 인해서 한반도 또한 전쟁 유기설에 쌓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계 정세가 하나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심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받아 찬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래서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의 가지인데 찬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진액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아모리 족속의 5왕이 내려와서 그들을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13절에서 14절에는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길 백성이 그 대적에서 온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의 여러 가지 현실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현실이. 교회의 성벽이 무너진 것만 같습니다. 위정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합니다. 다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하는 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또 동성애와 같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타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8절에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한 것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그 거민을 토한 것 같이 너희 또한 토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잘못된 제사 방식으로 산당을 세우므로 말미암아 1500km나 떨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는 예레미야 16장 11절 13절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 섬기는 것을 매우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7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지난 10월 27일 날 있었던 광화문과 또 시청, 여의도 광장에 있었던 한국교회 200만 연합교회 예배 및 큰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모이는 데 힘썼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늘 보좌가 흔들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혼란한 시기에 영적으로 타락한 이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자녀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행사처럼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의 기도가 저녁 분향하는 향과 같고 저녁 제사와 같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부르짖으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에요. 유다서 1장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모이는 데 힘써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유다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혼이 예비된 캄캄 흑암에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영적인 타락을 주도하는 사단이 그 수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숨어서 역사했던 어둠이 거품을 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회 이후에 여러 가지 시국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이번 10월 27일 행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방해하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수의 많은 언론사가 기독교 이번 대예배 기도회를 가지고 폄훼 기사를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질서를 어지럽혔다. 교통을 방해했다. 민폐다라고 기사 제목들을 뽑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디어에 숨어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주의 자녀들이 꼭 했어야 할 일들을 우리는 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2024년 11월 5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 제47대 대통령인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선거의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었어요. 그 트럼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추문에 또 거친 입을 가진 사업가로서요. 여러 가지 모양들, 여러 가지 그에 대한 판단들이 많은데 그가 그런 불의한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2015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CBN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백악관에서 기독교를 가장 잘 대표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난 21일 날 선거 전에 소셜미디어에 모든 공립학교에, 사립학교에, 다른 공공장소 등에 10계명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현장인 지난 13일 날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총격 발생 그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로이터에서 찍은 그 사진 한 장이 그때 현장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세 중에 고작 몇 인치 차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총알이 비껴나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손을 내밀어서 승리를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항들을 영적으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이제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쓰실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트럼프를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트럼프는 죽을 뻔했으나 살아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돕는 천사를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총알이 종이 한 장 사이를 비껴가는 데서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총알이 날아가는 데 있어서는 바람의 영향도 받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가 둘렀더라라는 거예요. 트럼프 주변에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호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그 피 흘리는 그 사진 뒤로 다음날 인터뷰에는 그의 얼굴이 매우 부드럽게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born again이라는 거예요. 그는 죽을 뻔했으나 다시 태어난 그런 거듭남의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리신, 그렇게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런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가 당선자 인터뷰할 때 강한 미국을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해리스가 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러나 제가 보는 영적인 관점에서는 트럼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이 맞다라는 거예요. 모든 경선 예측 보도 다 빗나갔어요. 미국 대선 적중률 90%를 보면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닉트먼 교수가 31일 해리스가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희의 한데 모여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와 상관없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럴 때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사람을 붙들어야 됩니까? 강대국을 붙들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이 교회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교회가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9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에게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넘어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사방에 그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우리가 이와 같이 거꾸로 넘어짐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자녀들이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을 얻으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눈의 빛을 보고서도 대략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갈라디아 4장 23절에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을 육체에 따라 태어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태어났느니라.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과 그 아들은 결단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아니라. 갈라디아 4장 3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유하는 여인의 자녀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있고 세상에서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장 5절에서 곧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자유하는 여인으로서 태어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어난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그치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를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자기의 죄를 그쳤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25절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육체의 고난을 채우셨는데 그 육체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너희 또한 그와 같이 육체의 고난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그치기 위함이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직분을 감당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런 다리를 하였거나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시편 50장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다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히브리서 11장 35절 40절에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유하는 여인의 자녀가 육체의 고난을 채울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단의 세력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발로 밟는 것은
땅의 지경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게끔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발을 씻기시고 발을 씻기신 이후에 우리를 단련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 주님은 70명의 제자를 따로 뽑아 둘씩 짝지어서 자기가 직접 갈 모든 도시와 마을로 미리 보내시며 누가복음 10장에는 그러나 어느 마을로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우리 발에 붙은 너희 마을의 먼지를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라. 그때에 진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 마찬가지로 수치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반드시 발이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발이 씻겨지면 장사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이 아까 어떤 경험을 했냐면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으니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도다. 발에 착고가 채워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장사되는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발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지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지진. 진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거품을 일으키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데 모여서 기도할 때 유다서 아까 1장의 말씀처럼 바닥 끝에 거품을 일으키는 그 수치를 보는 것 같이 하갈 여인에서 난 자녀가 아닌 세상에서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가 아닌 자유하는 여인 사레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그곳에 자리하고 있는 숨은 더러운 사단마귀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마을에 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4절 26절에는 발에 착고를 붙이며 하나님을 찬미하매라는 거예요. 발에 착고를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이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것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처럼 주여 주의 이름에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땅을 밟을 때는 그 땅에 역사하는 그 사단의 뱀,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뱀이 발 뒤꿈치를 무는 그와 같은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뱀의 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서 새 방언을 말하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발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던져 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발을 시켜서 파송해서 하나님의 그 선교지에 나가서 땅을 받고 하나님의 영토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다 보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근데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뱀의 독이 몸에 들어온 것 같은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말씀에 의지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무슨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멜리데라는 섬에 가서 멈추는데 배가 거기에서 이제 나무 묶음을 두고 불에 넣을 때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떨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불에. 아무 상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진이라는 거예요. 전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나아가는 믿음의 전진을 하는 저희는 항상 이 땅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노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에서 멀어지고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영혼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경건의 모양을 쫓아서라는 거예요. 불안의 시대에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공포심을 줍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전쟁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쫓아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엄히 꾸짖어 내쫓아버리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떠나가! 라고 명령해서 내어 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그 스피노자가 했던 말이 있는데, 내가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 나무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과나무 심어야 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라. 형통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따라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고 곧 나를 영접함이니, 순전하고 빈약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체하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손해가 따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모두 다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와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경건의 모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5절에는 이런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두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라는 것입니다. 경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코람테오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와 멀어지는 삶.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는 성내기를 더디하라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에베소 4장 26절 1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트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에게서 경건은 지난 일주일간 삶 가운데서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라는 거예요.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7대 대통령이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국제 정세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안에서 비춰보면요, 말씀하셨던 로마서 12장 17절에 18절 모든 악은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푸틴과 김정은 같은 경우는 세력은 사실 악의 축이에요. 악의 축. 근데 그들을 악을 악으로 대하잖아요. 더 세게 더 강하게 악으로 대하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을 때만이 오히려 그들이 상대방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악으로 대하는데 왜 선으로 대하지? 지금 푸틴과 김정은은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쥐새끼도 코너에 몰리면요, 고양이를 물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어떤 메시지가, 예를 들어서 나는 푸틴하고 친해. 김정은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 대화가 될 수 있어. 전화 한 통화라도 우리는 충분해. 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양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이길 때 하나님의 일꾼들을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로마서 12장 22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거는 결국은 우리의 말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성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것도, 분을 내는 것 다 우리의 말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비유로 야고보서는 작은 키라고 얘기를 해요. 배를 움직이는데, 큰 배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작은 키로서 배를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뜻대로 운전하느니. 야고보서 5장, 3장 5절을 8절에서 작은 불이 어떻게 큰 나무, 모든 나무를 태우는 걸 보라. 그래서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배의 작은 키와 같고 또 작은 불과 같아서 온 산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함에 있어서, 분을 내는 데 있어서, 화를 내는 데 있어서 더디하고 해를 넘기면서 그 불을 품지 말고, 또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림을 말고 온몸을 굴리시는 것 같이 통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만이 경건의 모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같이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결국 다시 이 말을 다시 묵상하면 경건의 모양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서 상가고 조심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뻐하면서 섬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임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위하여 부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부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라. 이 땅에 불에 간수된 바 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3차 대전, 이렇게 3차 대전이 무엇이냐. 결국 불로서 최후의 수단인 최후병기와 같은 그 핵을 통해서 전쟁의 그 끝을 종식할 거 아니냐, 종식하지 않겠느냐. 결국 불이라는 것 불로 간수됐다는 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됐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감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아멘. 육체의 고난을 채우면서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멘.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전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혼란하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또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기름 준비하며 신부로서 죄와 멀어지는 경건의 모양을 지니자라는 것으로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모인 귀한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 신부로서 단장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아버지 기다리며 아버지와 깨어 근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예배로서 주님께 나아가고 아버지와 모이는 데 힘쓰며 나아가 아버지 기도로서 또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녁 제사와 같은 분양하는 향과 같은 저희 모두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다시 대한민국 교회를
회복시키고 주님 오실 준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복음 전하는 데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방전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